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2장, 원래 25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36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이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릴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을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을 줄 것이다.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니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무너질. 왕께서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할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우리니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인지 도리어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흙, 은과 금을 부수되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성경을 쭉 보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니엘서를 본 이유가 우리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가운데 신구약, 구약과 신약의 중간의 역사. 우리 입장에서는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복음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를 위해서 많은 준비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사를 잘 보면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구나 이걸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옛날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은혜도 많이 받고 막 역사도 일어나고 응답도 빨리빨리 받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첫신앙 그걸 회복하고 싶다. 그런데 그 첫신앙은 회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응답 받았다는 것은 거의 다 내 중심으로 했거든요. 이제 내 중심으로 뭘 달라고 하면 막 금방금방 하나님 역사를 주셨는데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하나님 그런 응답 오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를 이렇게 확인하는 이런 응답이 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된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고 준비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서 2장은 앞으로 느부갓네살왕, 벨사살, 다리오 왕 이런 시대를 넘어서서 전 세계 흐름을 이렇게 쭉 얘기했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다 예비는 축복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걸 제일 잘 찾아낸 겁니다. 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느냐? 앞으로 조금 있으면 400년 후는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말라기서부터 보면은.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지도 않고 세상이 많은 역사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도 누가 오시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 문을 다 열어놔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전 세계에 동시에 알게 하는
이런 대역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많은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축복을 현장에서 찾으면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가장 문제라고 하는, 갈등이라고 하는 그 속에 다 숨겨놨어요. 그 속에 하나님은 엄청난 길을 다 만들어 놓고 역사를 다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침묵하시는 목적, 그랬어요. 이 침묵의 목적이 뭐냐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이 중간사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왕인데 꿈을 꿨어요. 저녁에 꿈을 꿨는데 도저히 이 꿈이 뭔지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도 엄청난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모든 학자를 불러서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의 해석이 뭐냐. 아니 자기가 무슨 꿈을 꿨다고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꿈 내용도 몰라요. 그래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 아무도. 용하다는 무당들, 박수들을 다 불러다가 이 꿈을 해석해보는 게 몰라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니엘이 굉장히 지혜롭단 말이에요. 그 다니엘에게 물어보니까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꿈도 이런 꿈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게 앞으로 될 일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포로 끌려왔잖아요. 비참한 생활 속에 있는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해 보라니까 다니엘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왕이 꾼 꿈이. 사람이 큰 형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금으로. 가슴은 은으로 됐다는 거예요. 은으로. 이 배는 금으로, 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동으로. 그리고 한쪽 다리는 철로 됐고 한쪽은 진흙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지.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들을 깜짝 놀랐어요. 아,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 그랬어요. 이 금으로 됐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 같은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고 왕 같은 그런 뛰어난 왕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왕보다 바벨론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나오는데 그게 은 같은 나라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더 못한 나라가 나오는데 그게 은처럼 되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라는 철 같은 나라인데 나라가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사에 보면 바벨론 다음에 메데 바사라는 나라. 이 바벨론은 지금 어디냐면 이라크라는 나라예요. 이라크. 그런 나라가 옛날에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가 연합군으로 바벨론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좀 더 얼마 있으면 이 메데 바사라는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이란.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또 지배하는데 얼마 안 있으면 은 같은 나라가, 돈 같은 나라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 이 헬라라고 하는 지금 말하면 그리스 같은 나라예요. 그리스 나라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마지막 저 밑에 다르는 로마. 이런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그 약속대로 지금 이 400년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막 꿈이나 뭐 이런 걸 꿔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쫙 알면요. 역사 공부가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역사를 잘 알면 나중에 그 역사의 미래를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성경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 꿈이나 무슨 뭐 어디 가서 예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성경을 전체를 제대로 알아버리면 앞으로 여러분 미래에 다 거의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침묵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뭐냐면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침묵의 목적이 뭐냐면 전 세계 흩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흩어진 자라고 하고 성경은 또 뭐 남은 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남은 자, 남을 자 이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 앞에 뭐 부족한 게 별로 없어요.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더 부족하지. 이 사람들을 이런 바벨론, 메데, 로마, 헬라, 로마 막 이렇게 막 세계가 막 지배하면서 막 이 패권을 다투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로 다 흩어져 도망가 버렸어요. 흩어진 거예요. 막 흩어졌어. 그 기회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전도와 선교에 어마어마한 문을 여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 일제 36년 또 6.25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중국에 많은 우리 교포들이 갔어요. 그걸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그래요. 저 러시아를 갔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러시아 사는 사람들 보고 고려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또 일본에 갔어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 그 사람들을 우리 교포들 보고 뭐라고 하느냐? 조선인이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엄청난 전도에 바치고 선교에 바치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국인 예배당을 예배실을 만들어 놓고 막 그랬는데 중국인 사람들 이걸 알아들어야 중국 사람이 복을 받아요. 우리 교포들이 복을 받아요. 근데 아는 사람 별로 없어. 한국 땅에 돈 벌러 왔단 말이죠. 하나님 이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는 것처럼 그들을 들어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통해서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만들었어요. 이때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참 너무나 참 희한한 일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문제 속에도 하나님 계획이 다 숨겨져 있어요. 신자들은. 그래서 문제와 사건 갈등에 전혀 낙심하지 마세요. 이 속에 모든 계획이 다 숨겨져 있어요. BC 605년부터 539년 동안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 이때부터 이 흩어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이.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이 메데 바사라는 나라 메데와 바사 연합군이 이 바벨론을 집어삼켰는데 539년부터 331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200년 동안 지배하는 거예요. 200년 동안. 그때 저 메데 바사의 왕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가서 니네들은 빨리 하나님의 성전 짓고 예배드려라. 그때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성전 질 때 학교에서 그러잖아. 막 성전 지면 막 하늘과 땅과 바다가 막 진동하리라. 역사가 막 엄청나게 일어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역사는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따지잖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는 게 무슨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성전 짓고 막 이렇게 하나님 예배드리고 살면 하나님이 축복 준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응? 아니 200년 그냥 포로 생활은 그냥 한다니까. 속국은 그냥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배의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말라기에서. 저번 주에 예배의 의미가 뭐라고 설명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드리는 예배, 구약 시대에 피를 드리는 예배, 그 제물과 방법이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교회에서 성전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현장에 가서는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예배의 삶이 어디서 나타나야 되느냐?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는 직분도 있는데 교회 바깥에 가면 직분도 없어. 그죠? 지금 우리 교단이 이걸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는 거야.
성도님들이 현장에 가시면 훨씬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어린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이 속에 하나님이 숨은 계획이 다 숨겨져 있어요. 이 메데 파사 여러분 알잖아요. 이 메데 파사가 이란이라는 나라인데 이 메데 파사가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얼마나 바벨론이 정복한 땅덩어리를 다 정복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그 유명한 저 헬라하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전투에서 이 유명한 것이 나왔는데 그게 마라톤이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마라톤. 여러분 알죠? 마라톤의 기원이 이때 됐어. 이 다음 나라가 어디냐면 헬라라는 나라예요. 헬라. 그리스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데 이 메데 파사가 저 이스라엘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많이 중동 쪽으로 막 장악하다 보니까 저 유럽도 먹고 싶단 말이에요. 유럽도. 그래서 유럽 쪽으로 쳐들어가는 게 이제 처음 이 나라가 이 헬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란 말이죠. 그 유명한 전투가 벌어져 가지고 헬라 나라는 그때는 군인도 별로 없었어요. 한 4,000명, 5,000명밖에 안 돼요. 이쪽은 지금 몇만 명이 지금 들어붙어가 전쟁이 있거든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헬라가 이겨버렸어요. 그때 그 유명한 마라톤 그 창시자가 그 전쟁의 소식을 아테네까지 막 가서 왕들에게 말하다가 42.195km 딱 가가지고 전달하고 죽었잖아요. 우리 배명조 어르신이 오늘 그 마라톤을 이 귀중한 시간에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갔으면 1등 났을 건데 시간표가 그렇게 안 맞았어요.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그죠? 이때 헬라 왕이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인데 이 알렉산더라는 대왕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20세에 왕이 됩니다. 오늘 랩런트들 잘 들으세요. 20세에 왕이 됐어요. 33세에 세계를 다 지배해버렸어요. 34살 정도는 희망이 없어요. 랩런트들이요. 다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어리다? 어린 게 아니에요. 33세에 저 이제 바벨론까지 다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바벨론 땅 엄청난 땅덩이를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저 아시아, 인도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갔다가 무슨 풍토병이 걸렸는지 33세에 죽거든요. 안타깝게. 이 헬라라는 나라는 여러분이 학교에 공부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때 다 이런 사람 다 이 출신이야. 이 헬라라는 나라에 가장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냐? 이 언어에 있어요. 헬라어라는 언어. 헬라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과학적인 언어란 말이죠. 이 언어, 성경이 이렇게 막 예언도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알잖아. 왕들이 들어보니까. 어떻게 성경에 이런 게 다 있냐는 거예요. 응? 앞으로 당신 헬라가 이 세계를 지배할 거라니까 알렉산더가 너무 놀라가지고 야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냐? 그런 성경이라면 좀 번역을 해봐라.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 70인을 데려다가 이 성경을 번역을 시켰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이 세계적인 성경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이때 되었어요. 참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요. 너무나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 참 이 신앙을 모르면요. 자꾸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갈등이. 한 가지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흐름을 하나님이 알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이 나라가 막 이제 막 전 세계를 지배해놓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막 여러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이게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나온 막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그죠? 또 네 번째는 뭐냐? 로마. 이 로마가 이 세계를 이제 또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반도에 조그마한 지역이 있어요. 한 우리나라의 한 조그마한 소도시인데 이 사람들이 막
기질이 막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면서 막 지금 이 거대한 헬라 제국을 먹어버렸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배를 쭉 하잖아요. 그죠? 이 헬라를 통해서 몇 년 정도 지배받았느냐? 160년 지배받았어요. 160년. 그때 이스라엘은 약간 독립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 엄청난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나라가 이제 분열로 되고 막 이 여러 파티별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때문에 한 왕이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냐? 마카비라는 이스라엘 중요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한 100년 동안은 독립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이 로마라는 나라가 이걸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지독한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완전히 악착같이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수배하고 막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그러니까 폼페이라는 이 제국 이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고 막 그 성전의 모든 기구를 다 빼가지고 전 세계 로마 제국을 만드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이 그때 완전히 무너져서 나중에 헤롯이라는 왕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렇게 또 나오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하나님의 교훈들을 지금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 나오죠. 그죠? 바벨론 때문에 흩어진 자, 이때부터 흩어진 자 때문에 나온 것이 뭐냐면 회당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세에 흩어지다 보니까 성전을 없이 흩어져 살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 회당 전략이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면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가 직접 자녀들을 교육하잖아요. 참 여러분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철저히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철저히 토라를 탈무드를 가르쳐 가지고 이 삶의 지혜를 부모가 직접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바탕으로 해가지고 복음만 딱 모르면서 세계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데를 거의 다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나온 노벨상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180명 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의 3분의 1도 안 되는 나라가 180명이라는 노벨상 수상자를 냈어요. 그 교육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런 문제 속에서. 근데 우리는 복음 가지고 하나님 성경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라는 전략이 나온 거예요. 회당. 흩어진 자, 구루터기라고 하잖아요. 구루터기. 하나님이 전 세계에 구루터기를 다 심어놨듯이 이 한국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우리의 뼈아픈 그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다가 한국민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을 정도로 구루터기를 다 예배해놨어요. 앞으로 이것은요 우리의 선교의 큰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를 뻗어가는 큰 발판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얼마나 시기하는지 세계에 흩어지는 우리 교포들이요 서로 계속 싸웠어. 이 역사를 모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회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그죠? 회당을 통해서 철저히 가르친 게 뭐냐? 이걸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말씀 속에 있는 정체성을 가르친 거예요. 정체성. 그죠? 지금 우리는요, 이 한국민이라는 정체성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죠? 내 가정, 내 집안이라는 정체성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의 조건,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게 내 정체성이어야 돼요. 이것을 계속 집어넣었어. 또 두 번째는 뭐냐? 이 정치적인 면이 있어요. 정치적인 면. 그렇게 어려울 때잖아요. 나라가 막 400년 동안 열강으로 막 지배를 받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어느 학파 출신이냐면 사내들인 공회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단합이 돼가지고 이게 최고의 학문의 계통을 탁 만들어놨어. 조직을 막 세워놨어. 참 이 사람들 정신이 대단한 거죠. 그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 흩어졌는데 그 나라에 가서 그냥 한국 사람이란 걸 다 숨기고 살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요. 최고의 학문을 연구하는 또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세상 학문에서도 최고의 공예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놨어. 그리고 이때 나온 것이 뭐냐? 대제사장. 이런 제도가 나왔어요. 그죠? 물론 이건 전에부터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었고요. 종교적으로는 많은 이 파들이 나온 거예요. 막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사두개파, 또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조금 이제 기득권층을 상해서 같이 하는 파야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파는 거의 어디를 파고들었냐? 민중들을 파고들었어요. 어려운 상황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활과 소망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이렇게 종교적으로도 이런 파를 가지고 물론 막 여러 파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파를 알아봐요. 우리가 뭐 그 상관없고 이런 파를 가지고 서로 종교적인 경쟁을 하게 가지고 참된 복음의 가치들이 뭔지를 발견하는 이런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다 교훈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파가 어디 파냐면 바리새파예요. 이 바리새파가 중요한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들이 주장한 것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들은 뭐라고 하느냐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였죠. 그죠?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필요 없습니까? 필요 있어요. 율법은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여러분, 좋은 나라라는 것은 가보면 다른 게 좋은 나라가 아니고 법이 잘 돼 있어요. 좋은 선진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 법이 잘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법에 더 공평하게 법을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막 힘 있는 사람은 법도 필요 없어. 그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시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공경과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도리라는 거죠. 그죠?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데 어떻게 나만 주장하고 삽니까? 옆 사람을 생각하고 아랫집도 생각하고 그래야 되지. 내 집인데 내 집인데 제가 이렇게 우리 사택이 소답동에 있을 때 박상도 목사님이 그래요.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았냐고. 왜 그러냐. 그 옥상에서 맨날 12시고 1시고 어떤 놈 와서 막 뚱땅뚱땅 막 운동하고 난리는데 나도 그걸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뛰봐라 얼마나 뛰겠나. 우리는 막 퉁탕거려도 그냥 자요. 그냥 열심히 뛰라. 아이고. 얼마나 애가 현찮으면 저녁 12시에 가서 운동한다고. 놈 자는데 그건 정신병자지. 그죠? 상관없어요. 냅뒀어요. 우리는 옆에서 막 뛰든 아래에서 굴르건 아무 상관없어요. 왜? 환자인데 뭐 어떻게 하고 있어. 그죠? 여러분 이 율법을 우리가 자꾸 이상하게 깨달으면 안 돼. 지금도 그래. 어떤 사람은 이 율법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나의 삶에 내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보면 부족하잖아요. 그죠? 늘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줘야만 또 이걸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율법을. 이렇게 휘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그죠? 언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했느냐? 선교의 거점인, 그죠? 선교의 거점을 딱 휘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선교의 거점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가면 어디부터 갔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간 거예요. 회당에 가서 막 제자 찾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제자의 문을 다 열어갔어요. 이게 방법이었어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하면서 현지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두 번째, 저 헬라라는 나라를 통해서 아까도 설명했죠? 뭘 썼다고요? 언어. 헬라. 언어를 준 거예요. 언어. 헬라어. 그래서 성경을 헬라로 보면 막 완전히 과학적인 언어예요. 그냥.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을 세계적으로 팍 흩어뜨리는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세 번째는 뭐냐? 이 로마라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뭐 했느냐? 모든 길은 로마로. 왜? 세계를 정복해야 되니까 막 로마를 향해서 모든 길이 쫙 났어. 로마는 길이 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행정을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행정을 하는 방법이 길이거든요. 그죠? 길을 먼저 쫙 놓고 막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방법이었는데 그게 선교의 길이 돼버렸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이 언제부터 경제 부흥이 됐느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저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수도를 딱 놔버렸어요. 옛날에는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부산에서 서울 가려면요 6시간, 7시간 갔어요. 몇 압니까? 응? 제 집이 저 논산인데요. 논산 부여 그쪽인데 거기서 완행 타면요 서울 용산역에 6시간 걸려요. 6시간. 막 사람 막 개짝지 시트듯이 막 그냥 위에 의자 위에도 올라가 있고 그랬어요. 막. 한번 서울 한번 갔다 오면요 온 삭신이 다 아팠어. 그런데 고속도로를 꽉 넣어가지고 그냥 4시간, 3시간 만에 막 가버렸잖아요. 옛날에 저는요 회가 뭔지 몰랐어. 우리 동네에서는요 회 물고기를 생으로 먹으면 죽는 줄 맨날 교육받았어요. 지금 충청도에 가면 횟집이 많아. 왜? 이쪽에 남해안에 싱싱한 회가 몇 시간이면 올라가가지고 거기다 넣어놓고 막 키워가지고 우리를 주니까 먹잖아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건 이거예요. 다른 밥 잘 먹게 한 거 내가 볼 때는 그거요. 이걸 열렸으니까 밥을 잘 먹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잘한 게 뭐냐? 나라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전 세계 학자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한국 땅을 살리겠냐?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불러다가 했다니까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 그 사람한테 그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느냐? 빌 게이츠가 인터넷 광 케이블을 한국 땅에다 깔아버려라. 그래가지고요, 그 케이블을 깔아버렸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어디든지 그냥 우리 인터넷 그냥 하고 있잖아, 그죠? 인터넷만큼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한국이에요. 별로 아멘 아무도 안 하는데, 그죠? 여러분 해외 나가서 카카오톡 한번 하려면 얼마나 비밀번호가 뭡니까 물어보고 난리죠. 한국 땅에는 그냥 눌러놓고 다니면 돼. 이 소통이 잘 되잖아, 소통이.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쫙 문을 열어놨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침묵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았으면 뭐냐? 사도 바울은 오늘 이걸 알았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운 종이구나. 다 깨달았어. 왜? 헬러 능통하지요. 로마 시민권자지요. 잘죠? 또 세네들은 공의 출신이죠. 또 완전히 바리새파 중에서 바리새파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 신분 얘기하면 다 오케이야. 그래서 쫙 율법을 얘기하다가 복음을 딱 얘기해버리니까 사람들 다 감동되어서 복음 받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요, 중국에 가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중국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조선족들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중국 가서 깨우 띵화 이것밖에 안 돼야 돼. 싱쿨라 해사코 이것밖에 몰라. 그런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다 예배해 놨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 열심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시대에 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제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낙심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역사 속에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서까지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비거리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는 나라를 위해서도 이런 역동의 마음을 줘요. 그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통해서도 저러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 도와줄 방법이. 여러분이 지도자가 잘못됐다고 가서 청와대 가가지고 한번 만나자.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로마서 10장 2절에 뭐라 했느냐? 10장 2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 때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 때문에. 하나님은 열심을 갖고 하는데 우리가 잘못된 지식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복음은 뭐냐?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은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 처음부터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민족, 만물 이걸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다 그쪽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보다는 나야. 민족이 아니고 나야 그냥. 응? 그러니까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인이 안 맞아. 그래서 이걸 딱 이해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느냐?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이고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내 속에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우주 만물 속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모든 족속을 세우도록, 그죠? 여러분 분야에서 최고의 역사를 이루도록 다 준비된 역사가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제일 먼저 받은 응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놨는데 내가 없다고 없는 줄 알았다니까. 내가 못하니까 못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안 그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서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응? 가진 사람을 붙여가지고 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오늘날부터 제가 깨달았어요. 응답은 오는 게 아니고 찾는 거구나 알았어요. 찾는 거구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걸 찾는 거구나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성도 여러분, 어른 나이처럼 뭐 주세요. 잘 안 줘요. 하나님 이제. 믿습니다. 안 줘요. 뭐냐? 찾아보세요. 다 하나님이 예배해 놨어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부터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다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역사 시작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나올 수가 있느냐 그랬어요. 이 전 역사를 보면서 여러 결론 내릴 필요도 없이 한 가지예요. 그죠? 저는 딱 뭘 찾았냐? 내가 하나님 열심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내가 열심히 가서 막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 성경의 흐름을 잘 알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딱 이제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 볼 건데 마태복음에 보면 딱 나와요. 마태복음은요 큰 주제가 몇 개가 있어.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는 증거가 나타나고 5장부터 7장까지는 뭐냐? 황금률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황금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살아야 될 기준이 딱 5장, 6장, 7장이에요. 그게 딱 나온 거예요. 그 기준이 안 바뀌면 늘 신앙은 갈등이 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5장만 얘기해 보면 복이 뭡니까? 우리는 뭐 잘 되는 거, 부자가 되는 거, 돈 잘 버는 거, 좋은 학교 가는 거, 건강한 거 다 복이라는데 성경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애통한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애통하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의 개념이 안 바뀌면요 늘 갈등하게 돼 있어요. 만족이 없게 돼 있어. 만족이 없게 돼 있어. 그래서 성도들이 막 갈등을 막 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이거 한 번 들어갖고는 잘 안 되는데 제가 고민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죠? 그래서 말씀에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제일 중요한 기도가 묵상일 수밖에 없어요. 생각에서 안 바뀌어야 되거든, 이게. 그죠?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늘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돼버려야 돼. 이걸 보고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기도가 그래서 말씀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야 내 삶에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그 응답을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선도님들이 오늘 이 중간사를 통해서 딱 결론 내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죠? 다 준비해놨다고요. 제가 캐나다 가보니까 막 뉴스에 한국이 막 위험하다는 얘기를 막 계속 뉴스에 나와요. 그죠? 나는 뭘 깨달았냐? 야, 전 세계가 한국을 광고하는 거예요, 광고.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알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니까요, 호쟁이들이 뭐라고 하냐? 차이니스? 그래야 돼. No. 제피니스? No. What? 코리아. 코리아. 니를 어떻게 왔냐는 거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왔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감각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 땅을요 전 세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신 딱 차려가지고 하면 얼마나 큰 문 열리겠어요.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큰 발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바울처럼 그죠? 세계적인 언어를 준비하시고 그죠?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미리 심어놓은 우리 교포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문을 열어가시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 땅에 많은 길을 열어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렘넌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엄청난 열심으로 전 세계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국 땅이 어렵고 힘들지만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가진 민족으로 세우셨고 전 세계에 많은 교포들을 심어놨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준비하게 하시고 침묵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길을 언어를 행정을 만들어 놨듯이 우리가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침묵 시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걸 준비한 것을 받듯이 이 축복을 마음껏 우리 현장에서 누리며 후대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